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은 본문의 상황을 보자면은 지금 이제 나라가 갈려진 상황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두 나라로 이제 통치를 하던 그런 이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그 이제 이렇게 12지파가 이스라엘에 있었죠. 근데 이 12지파가 이렇게 이게 두 쪽으로 갈라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와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두 지파가 조직이 되어져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그쪽에 이렇게 같이 함께 했던 그런 이제 양쪽으로 갈라져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남유다 쪽에는 우리 중간에 이게 읽어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한테 이렇게 좀 전쟁하는데 도와줘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는 남유다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아합이라는 이 왕이 죽고 나서 저희 월요일 날 말씀 들은 것처럼 아하시아라는 그 왕이 이제 2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아버지 아합처럼 그 바알 우상에게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떤 행태가 있어서 이제 자신의 운명을 그 이제 바알에게 물어보려고 그렇게 하다 결국에는 2년밖에 이제 왕의 자리를 잊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상황은 그 아합의 다른 아들이 이제 왕이 됐어요. 여호람이라는 그 왕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서 이제 이 왕은 한 12년 정도를 치리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2년 정도를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리하게 되는 그런 일 가운데 일어난 한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라는 이 왕은 거기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아버지 아합처럼 하지 않고 바알의 주상을 없앴지만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악을 행한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라가 갈라질 때 최초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이제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거기 이제 2절을 보니까 그랬죠. 그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이렇게. 그런데 그 3절을 보면은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 왕이 무슨 죄를 졌나 이렇게 봤더니 그 여로보암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제 왕이었죠. 그래서 이제 산당을 건축하고 단을 쌓고 산당을 건축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좀 하나님을 노엽게 한 그런 어떤 왕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로보암의 죄대로 그 산당을 없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계속 이제 했던 그런 왕이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여호람 왕이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호람 왕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나라를 둘러봤더니 이제 모압이라는 이 나라가 이제 한 것이 괘씸한 거죠. 이제 우리 아버지 때 이렇게 조공을 바쳐가지고 이렇게 우리 삶을 좀 윤택하게 하더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거 조공을 안 바치겠다 이렇게 해서 배반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그래서 이제 모압의 배반을 이제 이 여호람 왕이 이제 저거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호람 왕이 이제 이 모압의 왕을 이제 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이제 이 모압을 치려고 하는데 자기 혼자 안 될 것 같은가 보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쪽에 있는 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제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 도움을 청하면서 에돔 왕과 같이 세 왕이 연합하여서, 그러니까 연합군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을 하여서 우리가 모압을 이렇게 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세 왕이 뜻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여호사밧 왕의 말을 보자면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들과 같고 또 내 말들은 당신들의 말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그 여호람 왕이 하는 거에 이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뭔가 좀 우호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이제 내가 그 일을 돕겠다라는 것을 이제 승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인가 제가 이렇게 좀 봤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 왕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무지한 백성을 여호와의 율법으로 깨우친 그런 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여호사밧 왕의 전쟁을 대승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승하게 하시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하고 또 이렇게 그 시대에 번영을 하게 했던 그런 이제 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왕인데 한 가지 뭐를 잘못했냐면은, 그러니까 아합의 딸을 그 자신의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람 왕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은 어떤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걸로 봤을 때는 뭐예요? 사돈지간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정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그 일을 좀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일에 같이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제 승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던 그의 집안과 사돈지간이 되면서 그런 이제 약간 영적인 분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여호사밧의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호사밧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또 사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뭔 일을 해놨을 때는 반드시 자기의 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도 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과 이 아합이라는 이 왕의 집안과 뭔가 사돈을 맺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쭉 지켜나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걸 붙잡고 가면 이제 그런 지속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건데, 어쨌든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그런 이제 어떤 상황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정적인 그런 감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로 이제 함께 일을 도모하려고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압을 치겠다는 이 일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죠. 애초에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모든 일을 이제 이 땅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왕이 이제 아무리 힘이 강해서 연합을 하여서 이 모압을 친다 해도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역시나 그들의 일에는 문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그 일에 막히는 일이 벌어지는데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이 없으면 전쟁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막히는 일을 만드시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는 물이 없어지면 이제 이 문제 가운데
이제 주님을 바라보라는 어떤 이제 사인인 거죠.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면서 이 일을 행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때 이제 여호람 왕은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 보니까 그랬죠. 11절을 보니까 여호람 왕은 그 이제 막 한탄을 하는 거죠. 이제 아이고 슬프다. 그래서 우리를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구나.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전쟁을 할 건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끌어 갈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와서는 이제 그런 어떤 문제가 딱 닥치니까 하나님을 좀 이게 원망하는 그런 어떤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불신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초에 본인이 한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없이 시작한 이 일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시도록, 그래서 평안하게 이 일을 순조롭게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모든 것을 이제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사역의 현장에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자기네 그 모임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을 막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막 해나가다 보면은 애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고,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모임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자기들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인들의 일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진행하다가 이제 뭐 믿음의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도 오고 막 이런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분란이 거기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런 육적인 욕심이 그 모임 속에 나타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분란으로 막 귀신이 역사를 해서 분란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기 전에 미리 이제 저랑 소통을 하면 좀 그런 것이 이렇게 해소가 될 텐데 다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근데 거기는 그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던가요? 제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했던 그 일 속에 그런 이제 귀신의 역사, 또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졌던 이런 일들을 이제 본인이 또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도록, 그 일에 임재하시도록 그 일을 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어디 가든지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다 그런 이제 분란들이 다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이 하나님 없이 하는 그런 여호람 왕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여호람 왕을 보면은 무늬만 믿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종교성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무늬만 믿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여호람 왕의 결국은 이제 본문을 보면은 그 문제 속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이제 물을 선지자가 없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거기 11절을 보면 그죠? 여호와께 여기도 여호와께 물을 만한 그런 여호와 선지자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갈라져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남쪽에는 선지자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그런 선지자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거기 그 왕의 한 신하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전에 그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그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보려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이제 다가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모습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여기에서 마치게 되는데, 내일 말씀을 그냥
잠깐 보면은 그래서 여호사밧 내가 너 때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엘리사가 여호람 왕 때문에는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근데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물의 문제도 해결되고 전쟁도 이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제 지난주 말씀, 그 전주의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이사야 46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어쨌든 그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키려고 제가 가는 이제 사역의 현장에 그런 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게 강단의 말씀에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이게 딱 현장의 문제 가운데 적용되는 딱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사야 46장 거기 9절에서 이제 11절을 봤더니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강조를 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이야. 나 이외에는 다른 이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강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강조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은 반드시 그거를 이루신다는 거죠. 내가 이거를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루시나 이렇게 봤더니 거기 말씀에 나와 있죠.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고 먼 나라에서 사람들을 불러서라도 내가 내 계획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장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봤을 때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나운 날짐승을 보냈고 어떤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나한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그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문제가 일어난 현장에 이렇게 다니면서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이제 해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이 열리지 않으면은 그 문제를 자꾸 이렇게 문제에 집중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면서 이게 이렇게 됐다고요. 문제를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이랬다고요. 이 사람이 이랬다고요. 이렇게 문제에 집중하면서 이제 본질을 찾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는 내가 지금 너한테 날짐승을 보냈는데, 내가 지금 너한테 이 사람을 보냈는데, 이런 어떤 우리가 뜻으로 봐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영적으로 이거 캐치를 해고 분별력 가지고 이제 캐치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문제 속에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 다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 계획을 이루려고 이런 날짐승을 부르고 또 먼 나라에서 사람을 부르는데 그 계획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12절 13절에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이 뭔가 봤더니 너희가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 이렇게. 너희가 마음이 완악해서 내 공의에서 멀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공의에 가깝게 하려고 내가 이 일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에 가깝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보이려고 그런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 문제 속에서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그렇게 공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다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주는구나, 이 사람들에게. 또 이들이 그거를 또 받고 또 이제 죽으니까 또 현장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를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봤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현장의 문제가 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영적 분별력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선택한 거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다. 또 두 번째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그런 우리 속에 임재 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이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이제 절박한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일어난 사람들은 절박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막 힘들잖아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공의의 하나님께, 아까 여호사밧 봤죠. 공의의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면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짐을 이제 이렇게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하는 그런 것을 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도 함께 삶에 적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제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